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또 성경 전체는 이것을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보면 전망이 너무 좋은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가 보이니까 다른 성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밝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성경이 전체로 보이는 구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구절은 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눈이 부족할 뿐이죠. 근데 여기서는 잘 드러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 하면은 정의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이 답에 물으신 이 답에 제자들의 답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말이죠. 엄청난 답을 품고 있어요. 엄청난 답을 품고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우리말로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게 쫓아가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대적하다가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사무엘상 2장 10절 이 똑같은 귀절을 쭉 쫓아가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망이 너무 좋다. 다른 말씀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지점을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안전 장비 없이 그냥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손가락 뒤지고 발을 이렇게 기대고 운동화를 신고 하더라도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게끔 조절하겠죠. 그렇게 하고 건강도 최상의 상태에서 산악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등반 사고가 나서 죽임을 당하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은 몇백 미터를 그냥 아무 그 안전 장비도 없이 손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지점을 몇 년 전부터 안전장비 가지고 올라가도 위험한데요. 거기가 원래가 완전히 깎아지르는 절벽인데 안전장비를 가지고 올라가도 사고 난다니까요. 올라가면서 뭘 봤냐면 어디를 짚어야 되는가를 다 이렇게 자기가 노트에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라가기 위해서 외우는데요 2년 3년 동안 그걸 다 외웁니다. 왜요? 자기가 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기가 살라고. 여기서 한순간만 벗어났다. 제가 그 사람 이렇게 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딱 손가락 끼고도 이렇게 돌아서도 옆에 가더라고. 야, 그렇지. 저한테 하라고 하면요 못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생명 거는 사람이야.
딱 손가락 끼고 주먹 끼고 이 돌 사이에 주먹 끼고도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요. 야,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거 살려고 2년 동안 3년 동안 밤낮으로 그 길을 외웠다 했죠.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을 해봤냐고요. 예배에 집중을 해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확 잡고 있냐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이 찾아오냐면 느슨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꺾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오미크론 오니까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싹 돌아서 좀 살았다 했더니 홀랑 다 도망가요. 꽁지 다 빼게 그냥 꽁지 보일까봐 다 도망가요. 제가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장 2절도 똑같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한다 했어요.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이고 참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절대로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옆에 대적자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셔서 산산조각내더라. 그러니까 나도 우리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나도 살고 예수님이 세워진 것처럼 나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맞지요? 예수님만 잘 모시고 가면 그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모시고 갈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구약성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요. 자, 사무엘 시편 132장 10절, 시편 89장 51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 담고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달 반 뒤에면 돌아가신다 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시편과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가르치심에 총종합 문제를 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합 문제를 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십니다. 야, 3년 동안 내가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죠?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치려고도 하기도 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132장 1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또 담겨져 있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입니다.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이죠. 왕이에요. 왕이란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자, 기름 붓는 사람은 구약에 누구누구라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이 이 세 그룹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에요? 아니면 종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더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시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여기 보세요. 왕이라고 옆에 써놨죠. 여기 왕 후손하고 왕 써놨죠. 왕이야. 그래서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24절에 써있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데 그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다시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수님에게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써 있어요. 그죠?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 영접하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그게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음의 평강 넘칩니다. 아무리 봐도 평안할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덕분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지 않게 평안합니다. 담대하니까. 누굴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또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사주의자들만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럼 그것이 어디에 써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딱 집어보세요. 거기까지 안 됐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제발 외우세요. 이제는 자꾸 외우셔야 돼요. 네, 빨리 우리 사모님 가서 물 좀 더 떠오세요. 오늘 물이 그냥 물 좀 더 떠오시라고. 우리 저 정권사님께서 큰 고구마를 주셨는데 그냥 목이 마치게. 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써있죠? 보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은사 막 주의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마치 기름 부음 있는 것처럼, 뭐 특별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이 넘쳐난다. 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는. 그럼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게 이상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기름 부음이 넘치기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진단하셔서 이 사람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까지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할 때 그 말이 진실인가 이게 혼동스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럼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를 또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겠네요. 우리들도 왕으로 타겠다는 말씀이 있겠네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들 또 왕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들 또 왕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자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 훈련이 필요해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왕이라고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종이 아니고 왕이요 공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왕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전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요.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오죽하면 값진 진주 장사에 비교했을까요? 그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그 보화 비유 있죠? 감추인 보화 비유. 야, 내가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보배로운 말씀이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슴이 막 탁 뛰어가지고 이게 뭐 시간, 물질, 몸 모든 걸 투자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다 꺾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꺾이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꺾여버리고요. 아니,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름 부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이에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까 선지자이고 대제사장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구약의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다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말이죠, 이 세상의 구원자, 구약의 아들로 오셔서 복을 주시는 그분,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 아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랬죠, 좀 전에 종합 문제를 하나 냈는데 그 답을 정확하게 찍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 누구예요? 베드로. 여기 지금 앞에 써놓으셨잖아요. 베드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으로 칭찬 듣는 베드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빼고 노자를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호메트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대. 그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속상한 얘기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지금도 또 그럴 거야. 또 성탄절 되면 요새는 또 절간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기분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지, 이상한 얘기고. 같이 놀아보자는 얘기지. 안 그래요? 같이 놀아보자는 얘기지. 아니,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니까 불교에서 또 여름 불경학교를 하대? 그러니까 다 따라서 해, 다 따라서 해. 인터넷 다 설교 나가니까 또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또 따지고 들면 또 힘드니까. 그 깝깝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비유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혈육, 즉 육신의 방법, 세상의 영,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복이 안 돼요.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늘에서 온 영,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조명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였다.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너가 지금 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님이 주로 보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직접 펴보셔야 돼요.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로프도 없이, 안전 장비도 없이 올라가는 암벽 등반가들은 이런 지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2년 3년 동안 밤새 외운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잘 외우려고 해야 안 해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떨어지고, 뭐 좀 생활 환경이 좋으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 다 팔아먹고 왔어. 믿음 다 어디 갔어? 다 팔아먹고 다닌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날이 구주나 날이 개나 뭔 관계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돈이 있든 뭐 없든 그게 뭔 관계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점을 또 지가 찝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딱 그냥 이렇게 해서 아주 얽혀 가지고 딱 외우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한다고 써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 중에 뭐예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저랬죠. 성경책 보면서 저는 이사야쯤 읽을 때 혼자 성경책 읽을 때 집에서 생전 처음 혼자, 교회도 당일 전에
이사야서를 골방에서 읽는데 우리 뭐 큰형님은 뭐 예수도 안 믿고 뭐 형수님도 뭐 전혀 관계 없던 시대니까 지금 이제 기도해 주면 다 받아들여요. 근데 혼자 골방에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해석도 다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사야서부터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이 임하면 나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이제 신약 성경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신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막 막 달갑게 뭐라고 할까 이게 되게 눈에 팍팍 바뀌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뭐 받은 거예요? 제가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란 단어가 그렇게 반가운 거야. 뭐 마치 그냥 내가 막 되게 막 그냥 자주 본 것처럼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막 달갑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저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건 그 고기도 가기도 전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요. 얼마나 말씀에 애착이 많겠냐고.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계속 막 창이 열리듯이 계속 성경책이 막 연결돼서 막 열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또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어요. 그 학자들 제가 있죠. 20명, 30명이 또 있다고. 그 옆에. 그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외부의 학자들도 내가 그 사람들 만나려고 또 영문학을 또 공부했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4년 동안 공부. 그것도 천천히 지금부터 새벽에 한두 시간, 거의 2시간 영어 공부 또 합니다. 지금. 왜? 그 성경에 미친 사람들 또 만나려고. 성경에 미친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카톡 보내는 중에 밑에 그 영어 나오는 게 있죠. 그 성경에 미친 사람들 내용을 또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경을 잘 봤으면 제가 갖다 붙여놓겠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몇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받아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현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 중에 한 사람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볼 때 되게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데 지금 자기들이 뭔데 탄생을 축하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응?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구절만 더 봅시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믿으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주종관계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주종관계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예수님과 나와 주종관계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대. 확실하대요.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 네, 대단하시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이제 빨리 넘어가야지. 자, 성령님의 조명하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같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기적을 친히 경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얘기합니다. 27절이네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도 똑같아. 여러분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믿음이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리아가 더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경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제가 그랬죠? 엉덩이가 무거운 여자라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여자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일이라고 하면 그냥 막 온 몸을 다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절대로 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보면 마르다도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아니지. 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하는 칭찬을 듣게 했죠. 그런데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위해서 손발이 막 움직이고 바빴다니까요. 절대로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정도의 신앙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네, 마르다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고백 속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고백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사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런 기적과 또 귀중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눈앞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러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 천국이지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스스로 그걸 체험한다니까 스스로. 그렇게 우리 육신의 시간이 다 끝나면 천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데려갈 거예요. 할렐루야. 써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절대로 믿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마지막.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즉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것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파괴의 문,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지옥의 아가리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감히 지옥의 문이 교회 앞에 열립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천국, 우리에게 완전 열리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 어떤 것으로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옥의 권세라 지옥의 문을 내가 가기 싫어. 그래서 막 억지로 내가 가기 싫다고 발부둥 치고 해도 거기에서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길을 내가 저항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의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천국 열쇠를 주셨다.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본래 천국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 것을 주셨으니까 원래 누구 거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님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써 있는가 이 봤더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써있네요. 계시록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착각해서 마귀들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닫고 열고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산지창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지도 괴롭힌다는데 무슨 지가 무슨 괴롭혀요. 염라대왕처럼 무슨 우리가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지옥에 가면 마귀들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같은 고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이 열리고 또 매이고 풀려진다는 말씀, 교회의 고백이 확실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린다. 아시겠죠? 천국 문이 열리면 지옥의 문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으셨거든요. 시간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맞춰서 가십니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 절기를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절기 설계했죠? 정확하게 6월절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 시간에 맞춰 가셔야 되니까 주님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제가 이거 다 풀지도 못했어요. 준비한 거 다 드리지도 못했어요. 시간은 다 돼서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 하겠죠. 그런데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종관계를 확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